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요즘 새로운 곳을 우리가 찾아갈 때 보통 구글맵이나 GPS를 이용합니다. 요즘은 GPS보다 구글맵을 더 이용하는 것 같아요. 폰을 통해서. 게다가 현재 실시간 교통 상황,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폰을 통해서 구글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프리를 타고 어떤 길로 가면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결정하고 그리고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구글맵이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일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 만약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고 낯선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와서 공부할 때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학교로 진학해야 되지? 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구할 때도 내가 어떤 직장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일해야 될지 결정하고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려 할 때도 과연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이제 이사를 갈 때, 뭐 가족들이나 싱글이나 마찬가지, 이사를 가고 집을 찾을 때도 과연 내가 지금 집을 렌트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무리가 돼도 집을 사야 되는가? 그렇다면 어느 동네 내가 싱글홈을 구할까? 아니면 타운홈이나 콘도를 구할까? 아니면 아파트에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외 인생의 많은 순간순간들에 우리는 결정의 순간들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right decision인가? 그래서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내 가이드나 좀 조언자나 좀 어드바이스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참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 확실히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요, 인생의 새로운 결정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현재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있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곡식이 많이 있다는 애굽에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이제 아들들이 내려가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 요셉과 만납니다. 근데 그 요셉이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2인자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그 비추가 양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냥 내가 있는 애굽에 와서 같이 삽시다. 함께 내려와 살기를 초대합니다. 야곱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잃어버렸던 아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과 만나는 것은 너무 기뻤지만 애굽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던 야곱의 새로운 이름, 야곱은 현재 130세의 노인이에요. 젊었을 때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가나안에 태어났지만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로 형의 화를 피해 도망하여 메소포타미아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모든 험난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겨우 돌아와서 형 에사와 화해하고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삶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생 노년에 와서 130세가 되는 이 노년에 와서 또 새로운 땅에 낯선 땅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건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는지,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그 원리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길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것이 큰 것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그 순간들 속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감으로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가장 확실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크게 4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그렇게 살려면 첫째,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컨펌을 구하라.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은 애굽을 다녀온 아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바로 왕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모시기 위해서 좋은 수레를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레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유로피안 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최고급 차를 보내고 많은 선물을 보내서, 그래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초청합니다. 자, 요셉이 출세한 것,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근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의 삶을 초대하는 요셉의 말을 듣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충분히 이해돼요. 야곱도 상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요. 살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뭘 찾아야 돼요. 근데 새로 찾은 아들이 있는 애굽 땅에 먹을 것이 많고 부유하고 풍요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섬기는 왕이 자기를 극진히 초대하고 합니다. 가야겠어요? 안 가겠어요? 머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 생각됩니다. 근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뭔가가 좋은 것이 있지만 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1절 다시 보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딜 갔다고요? 부엘세바라는 동네로 갑니다. 자, 애굽으로 가기 전에 부엘세바로 향합니다. 부엘세바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이 이집트로 가기 위한 중간에 있는 들려가는 곳이 아니에요. 언더웨이가 아닙니다. 자, 가나안을 통해서 이집트 야곱은 서남쪽에 있고 이 부엘세바는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곳을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엘세바는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쫓겨나서 먹을 것이 없어 고생했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거기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요 더 없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가축들을 이끌고 곡식을 일단 구하고 임시방편으로 부엘세바를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곡식을 구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애굽을 가는 길에 잠깐 들린 것도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엘세바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 부엘세바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이르다는 동사가 이 문장 46장 1절 문장에 제일 처음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의 뜻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에부터 먼저, 그것을 향하여 먼저 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야곱의 의지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엘세바를 향하여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방향도 다르고 애굽으로 가는 길 방향도 다르고 양식도 없는 부엘세바를 왜 갔을까요? 부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의 일평생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자손, 아들을 얻는 약속을 하나님의로부터 받은 장소예요. 그의 기도가 응답된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고 그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였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우물을 파면서 자꾸 그 동네 사람들에게 뺏기면서 다 내주면서 르호봇이라는 동네에 이삿짐을 풀고 움직였다가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특별한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야곱 자신도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음을 통해서 화가 났던 것을 피해 도망갈 때 처음 도망해서 삼촌의 집 바다나람으로 가기 위한 길에 처음 도착지가 부엘세바였고, 거기서 움직였다가 밤에 잘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자, 부엘세바는 단순한 부엘세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던 장소. 그래서 야곱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먼저 부엘세바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내가 내 마음대로 먼저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보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 해라. 그럼 가서 열심히 싸워서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순종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베델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제 왕이 되는 과정에서 베델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와.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고집 피우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길에도 하나님의 컨펌을 받지 않고 한 발도 내딛지 않았어요. 그래서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많이 인생의 일들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해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길은 열어진 것 같지만 닫힌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백지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컨포메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의 자세는 두 번째 백지로 구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부엘세바에 가서 야곱이 뭘 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는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걸 희생시켜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구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는 제물을 올려놓으면서 나도 이 제물처럼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결정권을 다 죽이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세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백지를 드린 것이에요. 주님, 주께서 무엇인지 그 백지에 쓰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미 내 안에 결정은 다 내렸어요. 다 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다 플랜을 싹 해놓고 주님 사인만 해주세요. 내 결정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조건 이것을 서포트 해주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서포트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나가야 돼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를 들면 A라는 직장을 놓고 내가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A라는 직장 너무 좋은데 주님 붙여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 기도보다는 더 좋은 기도는, 주님, 제가 직장을 찾고 있는데 A라는 직장, 제가 지금 이렇게 오프닝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니면 닫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깨우쳐주세요. 이것이 더 올바른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백지로 구한다는 것은요, 나의 원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6년 전에요, 제가 시카고 위튼 대학에서 매년 7월에 열리는 코스타라는 한인 유학생, 해외 한인 유학생 수련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유학생, 지금 이제 유학생 중심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은 젊은이들도 다 참석하는데, 목적은 자신의 전공 분야, 메이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지 도전하고 훈련하는 수양회입니다. 그곳에 가면 매년 1000명이 넘는 한국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준비하고 훈련합니다. 근데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든 그 활동이 스몰 그룹, 조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는요, 나이 또래, 결혼한 유무에 따라서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비슷한 또래, 비슷한 상황을 갖고 비슷한 시츄에이션에 놓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를 이룹니다. 저도 이제 조에 속해 있었는데, 당시에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제가 속한 조에서도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저희 조에 인디애나 대학의 역사학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한 형제가 학위를 마치고 난 후 과연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미국에서 잡을 잡아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조별 모임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결정의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내려놓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A라는 길과 B라는 길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때 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면 A라는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A라는 길로 가라 그래도 내 마음이 기쁘고 좋아야 되고, B라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A와 B, 내가 갖고 있는 플랜의 A와 B가 아닌 새로운 길, C라는 길을 주셨을 때도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다면, 예스 주님 하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백지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백지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답을 주시든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가기 싫어하는 걸 골탕 먹일 그런 길로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부분, 우리가 뭘 하면 더 좋아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백지로 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어떤 것인지 기쁨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인생을 살려면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컨펌을 구해야 되고요, 둘째는 백지로 구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해야 합니다. 2절 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기의 중심과 자아와 결단을 모두 하나님께 백지로 구하고 나아간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2번이나 불러주되 야곱아 야곱아. 그래 야곱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아,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야곱이 정말 가깝구나, 친밀하구나. 마치 아들을 부른 것처럼, 아들이 아빠와 대답하는 것처럼, 아빠 저 여기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 중요한 고비마다 기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 뭘 우리에게 공급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자주 그분을 찾고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얼굴을 드십니까? 만남의 깊이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자주 지실되게 만났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만남을 추구하지 않다가 인생의 고비가 오고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가슴이 그냥 먹먹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막연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봤어야죠, 제대로. 그냥 낯설음이 내 안에 온 것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과연 내가 기도한 것인가? 하나님 내 음성을 들은 것인가? 여러분, 나 혼자 소리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친밀감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평상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지런하고 늘 강조했듯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참 어려운데, 난 애굽 가는 거 참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에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가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애굽행을 두려워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30세 된 노년의 가족 전체를 다 이끌고 새로운 것, 그것도 낯선 땅 애굽으로 이주해야 하는 부담감, 그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마지막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야곱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어떻게 해요? 복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복을 얻게 되는 이 언약의 축복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거기에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법은 네 방법과 틀릴 수 있어. 너가 어디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나의 길대로 네가 순종하고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할 때 내가 애굽에 가는 것 아니라 가나안에 있어서 언약의 땅에서 계속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언약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이 생각했던 낯선 땅, 황량한 땅,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디 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어디 살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과 두려움이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네 아들 요셉이 네 인생의 마무리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나요? 야곱이 형 에서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은 다음에 형의 진노를 받고 형의 어떤 살인적인 위협을 받고 도망갑니다. 인생의 기약 없이 도망가요. 도망갈 때 밤에 잠을 자는데 과연 내가 여기서 지금 떠나면 이제 언제 돌아올 거야? 이 도망자의 삶.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밤에 베델에서 있던 야곱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삼촌의 집에 갈 것이다. 그리고 때에 다시 너를 이끌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그 뜻을 이루어주셨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너가 지금 애굽에 가는 거 두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똑같이 애굽에 함께 가고 다시 너를 이끌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확실한 컨펌을,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라는 단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표현 안 해도 야곱을 이끌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야곱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100% 개런티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신을 받았어요. 자신 안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과 용기로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곳에 모든 삶의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기방편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즐거워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새롭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어디 인도하실까를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뜻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가 하나님에 집중하면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평상시에 사모하십시오. 예배 오셔서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로만 끝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늘 말씀하시는 말씀 묵상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또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결정의 순간이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 어떤 게 주님의 뜻입니까? 깨닫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깨달으면 삶의 전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가이드 안에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인생을 살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5절과 6절 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컨포메이션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브엘세바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요? 하나님께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도 여전히 뭘 붙잡고 있어요? 내 자아와 내 생각을 붙잡고 있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내가 움직일 때의 그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꾸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갈 수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들을 때와 순종의 걸을 때를 여러분 줄이십시오. 좁히십시오. 야곱은요 6절에 보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야곱의 모든 자손을 다 데리고 어떻게 해요?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졌어요. 지금 미래에 대한 것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앞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우리 생각보다 더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먼저 요셉을 보내셨어요. 창세기 41장 5절에 보면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더 이상 자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가족과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애굽에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고난과 고통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과정이기에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애굽의 리더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세우시고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계획과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은 네가 추측하는 것과 들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움직여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전에 먼저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총리로 세우시고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제 막 교회 나왔습니다. 저는 은사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 공부도 많이 안 했고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하면서 야곱이 자기가 함께 다 데리고 온 그 가족들을요 8절부터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누구누구 하면서 야곱의 12아들 자손들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25절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서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며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70명의 모든 사람들 요셉을 포함해서 요셉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애굽에 정착한 70명의 야곱의 가족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명이 됩니다. 이 70명의 명단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런 뜻 없이 기록된 경우가 없습니다. 이 70명의 명단을 왜 다 기록했을까? 제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이 70명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명 모두가 소개됐는데 요셉 한 사람 빼면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형제 중에서 유다나 루벤만 좀 기록되지 나머지는 잘 듣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걷고 순종하고 나갈 때 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큰 민족을 이루어 온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70명이지만 430년 후에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후에 이 70명이 200만이라는 대민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대하게 일어납니다. 이 70명이 다 모두 필요한 존재들이었어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다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의 큰 민족이 일어나서 이 민족에서 나라로 되고 결국 온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세워지고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삶을 산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의 가능성으로 억제하고 누르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어떤 길을 보여주시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야곱처럼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에 첫째는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는 결정하지 말라. 둘째는 백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구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라. 문제 있을 때만 찾지 말고 평상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인생, 하나님의 가능성을 눈으로 보고 역사를 살아가는 인생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